오늘은 물을 매개체로 살펴보는 구속사 시리즈 그 마지막 6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데칼코마니 아시나요?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도화지 한쪽에 물감을 쭉 짜놓고 반으로 접었다가 다시 펼치면 반대쪽에 거의 동일한 그림이 나타나는 기법을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도 이런 데칼코마니 그림을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반으로 딱 접었을 때 성경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의 그림이 어쩌면 그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딱 겹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펴보면 어떤 풍경화가 펼쳐집니까? 흐르는 강물이 등장하고요. 그 옆에 생명나무가 우뚝 서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9절에 생명나무, 10절에 강이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편 페이지는 어떤 것이 등장할까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아멘. 여기서도 강과 생명나무가 하이라이트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100% 똑같을까요? 100%는 아닙니다. 대신 거의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사하다라고 말하곤 하죠. 자, 그렇다면 한쪽에는 있는데 반대쪽에는 없어진 어떤 조각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없어진 조각 하나가 사실은 복음입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뭔지 하나씩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강은 에덴에서 흘러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의 강은 보좌로부터 나왔다라고 표현하죠. 에덴의 강물은 에덴이란 땅에서 솟았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하나님 자신에게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보호자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단서를 제공하는 게 가운데라는 단어입니다. 에덴에서는 나무가 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자,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매개체가 가운데를 차지했다고 기록할까요? 바로 생명의 강입니다. 차이가 있죠. 좀 더 정확하게는 길 가운데 흐르는 생명의 강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공통 요소는 생명나무와 강. 차이점은 서사의 중심을 누가 차지하는가에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중요한 요소 2개는 그대로 있고 중심만 나무에서 강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없어진 것은 무엇인가? 단서를 알려주는 창세기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 24절에만 등장하고 계시록 22장에는 언급되지 않는 그 정체가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두루 도는 불칼과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뭐가 될까요? 생명나무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말씀합니다. 에덴을 지키던 불칼은 이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에덴을 파수하던 그룹들도 그 지키는 임무도 계시록엔 아예 사라져버렸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해 왔고 계시록 22장을 참 많이 설교했지만 한 번도 바로 이러한 것을 물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지키던 그 화염검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둘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목을 지키던 그룹 천사들은 또한 어디로 간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목을 막았던 그 그룹 천사들을 우리가 어디서 또 만나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막의 휘장입니다. 지성소를 가리는 그 휘장에 수놓아진 게 바로 그룹들인 것이죠. 휘장은 천으로 짜인 칼이었습니다. 창세기 에덴에서는 헤레브라는 단일한 하나의 물건이었는데, 자, 이것이 어떻게 변한 겁니까? 성막의 구조 또는 성전의 구조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나무를 지키던 그 단일한 화염검이 커튼이 되고 성전의 벽이 되고 제도가 된 것입니다. 에덴에서는 근처에 얼씬도 못했는데, 아니 아예 나가는 게 100% 금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제사를 통해 어떻게 변한다고요? 1년에 딱 하루지만 그래도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단 대제사장 한 사람만 예외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들고 벌벌 떨며 들어가게 되는 어떤 변화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4,000년이란 기간이면 대속죄일이 약 4,000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00번 중에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횟수는 몇 번일까요? 제로입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무엇을 보시냐면 에덴 동산의 그 화염검은 하나의 경계선이었다는 것이죠. 아담만이 아니라 오고는 모든 사람을 막는 경계선 말이죠. 그런데 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값없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화염검이 지금껏 제대로 누구른가를 치기 위해 사용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서, 그것도 4,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의 화염검을 손에 드시고 사용하신 때가 있었으니, 스가랴 1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아멘. 자, 여기 보면 칼아 깨어서라는 말이 등장하죠. 무슨 뜻일까요? 그 칼이 지금껏 자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서 있긴 서 있었어도 아직 친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칼, 히브리어로 헤레브라고 하는 그 칼을 깨우십니다. 저는 여기서 정직하게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헤레브라는 단어, 칼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약 400번이 넘게 나오는 아주 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 같다고 두 본문이 무조건 연결된다, 그렇게 성격 해석하는 것은 억지지요. 그런데 제가 이 칼을 붙잡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구절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신 바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잡히시던 그 밤 겟세마나를 올라가시면서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대로 인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 칼이 깨어났다는 것을요. 자, 그러니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칼이 깨어서서 누굴 치느냐는 것입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짝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미트인데 그냥 동료를 말합니다. 거의 동급의 동등한 자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짝된 자, 아미트라는 단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며 나와 동등된 자라고 부르시는 그분은 누구이실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힌트하시고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합니다. 누가 칼을 맞은 것일까요? 그 정체. 에덴의 그 불칼이 4,000년을 잠자다가 마침내 그 침을 당한 대상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계신가요? 여전한 두려움, 여전히 사랑받지 못한다는 어떤 내 안의 내적인 외로움과 소외가, 여전히 주님이 날 사랑하실까 하는 어떠한 그런 의심.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나왔던 그 칼은 본래 누구를 향해 지향된 것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에덴 동쪽에 서 있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칼을, 바로 그 화염검과 같은 그 칼을 대신 맞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을 바로 칼을 맞으심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칼을 맞으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때로는 의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의심될지라도 오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불칼을 대신 맞으셨다. 여러분, 이런 종교, 이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김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칼이 그분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 찔린 자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는 창으로 되어 있지만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창세기에 그 화염공과 같은 창으로서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찔린 자리에서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불칼이 꽂힌 그 자리에서 물이 나왔다. 전혀 상반되는 불칼이 꽂힌 그 자리에서 물이 나왔다. 오늘 진짜 설교의 심장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스가랴서 13장 7절, 칼아 깨어서 목자를 치라. 그런데 여러분, 그 6절 앞 스가랴 13장 1절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셈이 열린답니다. 스가랴 한 장 안에 1절엔 셈을, 7절엔 칼을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것입니다. 칼이 목자를 쳤기 때문에 죄를 씻는 그 셈은 열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에서 증언된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본문이 이걸 다 이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13장 안에 1절엔 셈이 열리고 7절엔 칼이 목자를 친다는 그 두 절이 나란히 놓여 있다는 것,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물 이야기를 했는데 왜 마지막에 뜬금없이 불이 나오는 걸까요? 물이랑 불은 상극인데요. 불칼이 물이 되었다.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걸 막던 그 불이 말이죠, 이제는 흐르는 물이 되었다. 스가랴 13장 7절에 그 치라가 히브리어로 뭘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카. 다시 한번 나카. 여러분, 이 단어 어디서 들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3주 차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나카입니다. 반석이 맞으니 물이 나왔고 목자가 맞으니 샘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난 6주를 되감아 보십시오. 흑암의 검은 기품도, 갈라진 홍해도, 맞으신 반석도, 잠기는 요단도, 문지방의 실개천도 전부 한 상처에서 흘러나온 한 줄기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내 그분의 찔린 옆구리에서 흐르는 물을 따라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림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자, 보면 계시록 21장에 도달해서는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휘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갔습니까? 그 휘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 거두시던 그 순간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라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증거하는 한은 그때 완전히 찢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휘장에 뭐가 수놓아져 있었죠? 그룹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지키던 화영검도 또 그룹들도 다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룹은 찢어졌습니다. 칼은 목자에게 꽂혔지만 그룹은 없어지고 파수가 다 사라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난주와 연결됩니다. 에스겔서 47장 그 물이 어디서 나왔다라고 지난주에 말했습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시에는 희한하게도 성전이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보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나오는 장소가 변화됐던 거예요. 에덴에선 땅에서, 에스겔선 그 천년왕국 성전에서는 성전에서,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보좌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의 근원이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3번이나 승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흙에서 솟던 그 물이 성전에서 솟는 물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 자신에게서 솟는 물이 되었다는 사실. 에스겔서 47장과 스가랴서 14장은 아직 성전이 서 있는 자리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곧 천년왕국에 있을 강입니다. 그러나 오늘 계시록 21장에서 보는 본문은 성전이 없는 자리예요. 그 이후의 시간대를 말합니다. 그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강이지만 다른 층입니다. 여러분, 도시에 성전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구역이 따로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교회 안은 거룩하고 교회 밖은 세상이라고 나눠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 마지막 새 예루살렘 그 도시에는 그 선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과 밖이 아니라 성전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경계가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길 가운데라는 말 기억하시나요? 새 예루살렘에는 생수의 강이 바로 이 길 가운데를 흐른다고 묘사하죠. 그렇다면 이 길이 헬라어로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플라테이아. 골목길이 아닙니다. 뒷길도 아니고요. 플라테이아는 언제 쓰는가? 도시의 커다란 대로와 광장을 뜻할 때 플라테이아를 썼습니다. 여러분, 고대 도시 사람들이 장사하는 곳 알죠? 재판하는 곳 알죠? 모이고 떠들던 가장 공개된 자리 알죠? 그것을 가리켜 플라테이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이 단어를 직접 쓰신 적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즉 플라테이아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왜 거기서 기도했을까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으니까, 보니까. 그래서 플라테이아는 가장 눈에 띄는, 어쩌면 가장 공개된 어떤 장소를 뜻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지금 새 예루살렘에서 이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생명수의 강은요, 이제 예배당 안에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광장 한복판, 넓디 넓은 공개된 장소에서 흐르게 된다는 놀라운 변화의 상황. 눈에 띄는 차이점. 경계가 존재했던 불칼이 사라지고 모든 땅,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경계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것을. 그래서 성경은 정중앙에 새 예루살렘 성에 뭐를 위치한다고요? 큰 대로, 곧 광장으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하고 차이가 있고요. 이것은 천년왕국과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열려 있어요.
터져 있습니다. 공개된 광장인 거예요. 그 모습을 이런 초청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동사가 무엇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오라입니다. 오라. 모든 것을 막았던 불칼이 사라졌으니 오라는 거예요. 자, 이 오라는 초청을 가능케 한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창세기의 그 불칼을 맞이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강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다시 꿰매고 다시 막을 때 많이 생깁니다. 나를 향해서도 꿰매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자격도 없어. 또 이웃을 향해서도 그 길을 막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 아닌데.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칼은 이미 꽂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옆구리에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 칼이 꽂히는 순간 물이 나왔습니다. 이미 꽂힌 칼을 우리가 다시 뽑아들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칼을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추해 봅니다. 에덴의 불칼은 휘장이 되었고, 휘장은 제도가 되었고, 제도는 오늘 우리의 자격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칼이 4,000년 만에 깨어나서 우리 대신 한 목자를 쳤습니다. 그리고 칼이 꽂힌 그 자리에서 샘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이제 성령과 신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come. 모든 칼날을 제거해 주신 주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앞으로, 생수의 강으로, 광장에 흐르는 사명의 물로 이제 나오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거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발자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안에 이름 하나를 지으십시오. 지금 마음속에 저 사람은 아직 아니지 하고 판정을 내리고 칼을 내리친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이름 하나만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판정을 취소하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린 칼을 더 한 번 찌르는 격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 이번 주 안에 여러분이 미워하거나 또 저주했던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길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안부 한 줄이면 됩니다. 마음으로만 취소한 판정은 다시 돌아오지만 몸이 움직여야 진짜로 찢어집니다. 셋째, 다음 주일 전에 교회 밖에서 한 가지를 하십시오. 이 물은 예배당 안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물은 뭐예요? 광장으로 흐릅니다. 일터로 흐릅니다. 학교로 흐릅니다. 도시 전체로 흘러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한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것이 광장을 적시는 진정한 생명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작은 생명수 되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와 같은 때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또 이 송도의 거리거리로 흘러보내요. 마침내 죽은 것들을 살리는 한 줄기 강으로서 내가 서 있는 그 도시의 광장을 듬뿍 적시는, 흥건하게 적셔서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